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3장 1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인데요. 이제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은 출애굽을 결정한 이후에 진행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의 땅을 향하여입니다. 첫 번째는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의지에 대해서, 또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어제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의 성경을 보면 간단합니다. 성경은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지금 이게 계시록 이후부터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사건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게 되는데요. 거기에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죽음의 그림자가 온 애굽에 임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그림자가 온 애굽을 덮고 있을 때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어가시고, 그 죽음의 그림자가 그 온 애굽의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지역에도 임했는데, 그 지역에 죽음의 사자가 도착했을 때 딱 하나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문 임방과 좌우의 설주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그 전에는 재앙이 이스라엘 지역과 그리고 애굽 지역과 구분됐습니다. 지역적으로. 그러나 지역적으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딱 한 가지의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어린 양의 피가 그 집 문 앞에 묻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죽음의 사자는 딱 하나를 보는 겁니다. 애굽인이냐 이스라엘이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노예이냐 아니냐 이방인이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집에 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이냐 아니면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만 보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지역에 이 피가 없는 그 지역은 혹시라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것이 안 했다면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특별히 애굽 땅에 큰 슬픔이 있었는데, 그 나라 애굽 지역에서는 그 나라에 사망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사망의 저주 10번째 재앙은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소생은 다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의 슬픔이 없었던 집은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너무 급했죠. 밤에 큰일 났다. 이거 이후에는 또 어떤 것이 있을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것 또한 그가 지키지 않았다면 더 큰 재앙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바로가 급하게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리고 이 바로가
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하게 하신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바로가 처음에는 내가 여호와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다가 재앙이 계속 진행되면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가서 너희 신 여호와를 섬기라.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서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완전히 바싹 낮아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나라가 다 망하게 됐으니까 너희 하나님 이 여호와께 나를 위해서 내 백성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고 이 재앙, 더 이상의 재앙이 없게 해달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밤에 급하게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나가도록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조금은 시간이 없지만 천천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이제 이 애굽 사람들도 빨리 나가라.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우리에게 수많은 이 재앙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빨리 보내야 된다. 너희들 빨리 가라, 빨리 가라. 하나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들 있으면 큰일 나겠다, 빨리 가라, 빨리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전엔 안 보내려고 했죠. 노예로 삼으려고 했죠. 그래서 자기네 국고성을 짓고 그리고 노동력으로 사용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빨리 내보려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이렇게 일하십니다.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손을 내시면 아주 급하고 강하게 쑥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없다면 왜 이렇게 그 일이 안 되는지 몰라요. 그냥 꼬이고 안 되고 그럴 때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4절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밤에 굉장히 바빠서 그냥 이 반죽 그릇에 있는 것을 둘둘둘 마서 어깨에 메고 그러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라.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나갈 테니까 우리에게 금이나 은과 금과 그리고 의복도 우리에게 주라 라고 얘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내보내야 되니까 그냥 있는 걸 다 주게 됩니다. 그냥 주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3장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오늘의 본문은 출애굽기 13장이고 3장에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빈손으로 나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랜 생활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그 진짜로 힘들고 어렵고 고된 노동을 했었던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낼 때는 결코 빈손으로 가지 않겠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금과 은을 주고 의복을 주고 그들의 소유들을 줘서 그렇게 내보내게 됩니다. 뒤에서 말씀을 또 나누겠지만 며칠 후에 나누게 되겠지만 이 은금을 가지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런 멍청하고 한심한 일을 나중에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내가 이 백성이 출애굽할 때는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잠언 1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참 멋진 하나님, 세세하고 디테일하고 빠짐없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여기에는 job description이라는 게 있죠. 미국 사람들이 이게 철저하죠. 어디 회사에 가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있고, 이게 거기에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이렇게 있고 job description이 있어요. 잠언 16장 3절에는 이 job description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우리의 job description, 우리의 일은 우리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에요. 그 일 가지고 내가 하겠다가 쪼물락거리는 것이 아니라 엉킨 실타래를 계속 쪼물락거리고 있어 보십시오. 더 엉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일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일은 하나님께 우리의 일을 행사를 맡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잡 디스크립션은 뭐냐면 너희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잡 디스크립션이 분명해요. 잠언 16장 3절에 이거를 혼동해서 내가 쇠가 빠지게 일을 하고 있고, 기도는 내가 하고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우리 어머님이 경상도 분인데 우리 어머님 표현대로 일은 쇠가 빠지게 내가 일을 하고 있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옆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게 뒤바뀌어가지고 기도는 내가 하고 성령께서 일하셔야 되는데 일은 내가 하고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이 말이 안 되는 이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유고를 취한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70여 명이 갔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시냐면 여호와의 군대가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에서는 여호와의 군대를 찌브오트 야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는 마하나임, 찌브오트 야훼, 여호와의 군대. 그러면 여러분의 오른쪽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직까지 붙어있는 이 휘장에 찌브옷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네들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이 여호와의 군대, 야훼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 쓰였냐면, 누구에게 쓰였냐면 천군과 천사를 얘기할 때 그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원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위와 통제를 받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지위와 통제를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그 군대의 소속이 아니에요. 다른 데 가야 돼. 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지위와 통제를 받겠다고 하는 그 맹세와 그 결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70여 명이 들어갔는데 이제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속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60만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아이와 다른 노년층 여자 포함해서 한 200만 명이라는 것은 쉽게 알 수 있고, 그 중에 우리가 미싱하는 게 있습니다. 중다한 잡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을 보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본 이 중다한 잡속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출애굽하러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 충동하는데 결정적인 역할들을 합니다. 이 출애굽을 계속해서 강해하면서 보게 되실 텐데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가진 않았다. 거기에 중다한 잡족들이 쫓아서 같이 나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출애굽기 13장 19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이죠.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맨 앞에서 나가는데 그에게 들려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요셉의 해골이에요. 요셉의 해골을 취해서 그리고 모세가 앞장서서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430년이 지났는데 지금 그러면 무덤을, 어떤 사람이든 무덤을 파보면 그 사람이 430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그 해골이 남아있을 수 있을까? 여기에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의문에 대해서는 창세기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50장 26절,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놓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성경을 볼 때 단어, 사람, 숫자 아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여기 보면 입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매장 방식은 굴에다가 입관이 없어요. 관에다 넣는 게 없어요. 그냥 굴에다가 막벨라 굴도 마찬가지죠. 큰 돌을 옮겨서 그 안에 굴에다 넣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올 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장례에는 입관, 관에다가 집어넣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뭘 하냐면 요셉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스스로 미라가 됐다는 거예요. 미라가. 그가 입관하고 향제를 그 몸에 넣고 다른 총리였으니까 애굽의 왕들처럼 미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가 소망한 것은 딱 한 개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날이 올 때 나를 이곳에 두지 말고 나를 가나안 땅으로 나 데리고 가달라고 하는 그의 유언의 말씀이에요. 이 유언의 말씀을 400여 년이 지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해골을 가지고 출애굽을 나가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모세는 그 가나안 땅을 사모할 때 자기가 스스로 미라가 되는 것을 허용해요. 애굽 유대인의 장래의식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바라보면서 미라가 되는 것을 용인해요. 그리고 이 400여 년이 지나서 모세가 그 애굽의 관을 다시 파서 그것을 들고 출애굽할 때 맨 앞에 서서 요셉의 뼈를 들고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셉처럼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총리로 있었던, 그 화려했었던, 풍족했었던,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라고 하나도 없었던 그 애굽,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가나안 땅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모든 것,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곳에서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